오늘은 시편 81편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좀 더 우리가 좀 깊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큐티 책 있으신 분들은 우리 큐티 책으로는 282쪽이고요. 성경 시편 우리 81편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1절, 2절 읽고 제가 나머지는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제가 오늘은 시편 81편을 세 가지의 초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찬양할 이유. 둘째, 역사적 증거인 출애굽. 그리고 세 번째, 듣고 따름의 결과.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할 이유인데요. 우리가 방금 1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기뻐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워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찬양하느냐라는 거죠. 자, 1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자, 야곱이라는 말은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대명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굳이 한 게 있다면 뭐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셨고 그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소위 구속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오늘 이 시인이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특별히 선택과 주권의 대명사이신 그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라는 이유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 월요일 우리 카톡방에도 이미 좀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러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시인에게는 꽉 차 있었는데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두 번 반복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이 향하여라는 말을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또 누군가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귀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또 누군가를 향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향하여라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묵상할수록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향하여라는 말은 단지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향한다는 말은 나와 그 사람과의 절대적인 신뢰와 상호의 그러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신뢰의 이야기가 바로 향하여라는 말이라는 것을 진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한눈 알파고 나는 오직 너만 사랑해.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땅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운 세상을 삶의 동반자로서, 배우자로서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만 사랑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너도 사랑해, 너도 바라볼게. 이러면 이제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고 불신이 짝트게 되고 또한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갈등과 또 서로 상호 깊은 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반목과 또한 멸시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끌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자,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를 읊어요. 소고를 칩니다. 수금과 비파, 나팔을 불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 주권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이 시인은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면 어때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또한 한 달의 중간인 그 보름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명절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자, 시편 81편을 시작을 하면서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진짜 즐거우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월요일날 계속 물론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 월요일날 계속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조금은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게 안타까움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7월부터는 사무엘 하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하게 되는데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왜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웠냐면, 시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시가 가지는 소위 여백의 미, 또는 시를 통한 그 마음의 감동, 그 마음의 울림,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슬펐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서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여기까지 못 외우겠네요.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원고에 다 써왔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데요. 자, 근데 슬픈 건 뭔 줄 아세요? 이런 시를 보면서 이 시인의 좀 마음을 느끼고, 또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고요. 또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렇게 좀 슬플까? 아니면 이 시 말고 또 기쁨을 노래하는 것 있다면 왜 그렇게 기뻐할까? 소위 감정이입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자마자 이러한 시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석을. 왜?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래 점수 잘 받고, 그래야 좋은 대학 가니까. 저는 주입식 교육에 완전히 그냥 전형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라 이게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패턴이 통일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편을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두세 번, 좀 더 많게는 대여섯 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 시인의 그 마음을 한번 충분히 느껴보고, 감정이입도 해보고, 또한 즐거이 기뻐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할까? 좀 그렇게 그 현장 속으로 좀 쑥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몇 번 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원어 성경 딱 보면서 바로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슬펐어요. 이게 왜? 시인데, 시잖아요, 시. 근데 분석하고 이게 무슨 뜻이고,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 시가 던져주는 의미보다는 뭐 보는 거예요? 신문 보는 거잖아요. 신문. 그냥 뉴스의 기사 그냥 분석하듯이 그렇게 보는 저의 모습이 좀 참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형화된 하나의 패턴으로 이게 고정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절을 보세요. 4절. 오늘 시편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자, 율례, 규례,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법칙과 규칙을 얘기하겠죠. 자, 왜 율례와 규례를 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야 할 만큼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대대손손 가운데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를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어떠한 기념일을 우리가 지킬 때
참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3.1절, 8.15 강복절, 이런 굵직굵직한 나라의 그러한 중체대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빨간 날이에요. 제가 그래요.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고요. 제 마음속에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리고 때로는 저도 우리 아파트에 태극기는 꽂아요. 이렇게 국경일 기념하기 위해서. 하지만 제 마음속에 더 깊게 들어오는 건 뭐냐면, 와, 하루 쉬자. 어디 놀러 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그것을 담고자 하는 그 형식의 틀로 그렇게 기념일을 정했지만, 정작 그 기념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정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껍데기만 남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데, 마치 오늘 제가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지켜야 할 율례요 규례임인 분명한데, 이 율례와 규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사람을 속박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이 시인은 지금 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냐면 1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모든 삶 속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 능력이 되는 것이냐 막 쫓아가 봤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을 향한 나의 온전한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능력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고 당신의 주권으로 그 모든 민족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끄심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뭐만 남느냐? 나중에는 흘러서 이거 율례잖아, 이거 규례잖아, 이거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냥 예배하는 것 아니야? 우리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율례와 규례라는 껍데기로만, 형식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게 아니더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 찬양해야 되느냐? 이 순서를 우리가 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율례와 규례니까 다시 말할게요.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아니라, 오늘 시편 81편은 1절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즐거이 소리치며 기뻐 노래하며 라는 이 1절에 나오는 이 심장에서 울러나오는 이 마음의 감격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를 정함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시인의 그 감격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좀 충분하게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뿐만이 아니잖아요. 예배해야 될 이유고, 기도해야 될 이유고, 또 우리가 내일 목요 전도팀,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이 함께 전도하시는데 전도해야 될 이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1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역사적인 증거인 출애굽 이야기를 이 시인은 계속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을 쭉 보시면 단지 우리의 감정에만 호소해서, 소위 감정만을 자극해서 노래하자, 기뻐하자라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궁극적인,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딱 들이대더라고요. 자, 5절로 가보실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뭘 제시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딱 제시합니다. 근데 5절을 잘 보시면 시인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어떠한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셉의 족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족속,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족속, 요셉의 지파,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겠죠. 1차적으로 얘기하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이 말하는 요셉의 족속은 사실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왜 이 시인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요셉의 족속이라는 그 하나의 특정한 말을 지금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5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딱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시작되어지는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요셉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 70여 명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 야곱의 족속은 뭐가 되었습니까?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애굽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중노동의 고역이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흥왕케 하심은 결코 스탑되지 아니하고 더더욱 번창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인은요, 우리는 지금 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의 그 아주 아름다운 맛, 소위 시의 맛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응축미죠. 우리 문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 시의 그 용어에 있어서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응축, 완전히 액기스로 응축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주는 어마어마한 그 힘. 오늘 이 시인 역시 요셉의 족속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하여서 지금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 단어 하나에 딱 응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뒤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증거를 세우셨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하지만 한편 보세요. 시인은 거기서 자기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영적 각성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하셔야죠. 거기가 어딘데요? 예수 호미실 교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죠? 1차적으로 애굽 땅이죠. 왜 5절에서 지금 애굽을 얘기하니까. 하지만 좀 더 확장해 볼까요? 거기는 어디죠? 속박과 압제의 땅이죠. 거기는 어디죠? 고통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절망의 땅이죠. 그게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거기죠. 근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증거를 세우셨고요, 이 시인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에서 이 구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도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가 거기서 세워졌고요,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와 뭐가 만납니까? 하나님의 증거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지만 이제 알게 된 그 말씀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들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건데,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간다 할지라도, 또는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바뀌어질 것 같으면 소위 말빨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득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의견으로 그냥 다 쏠리게 되겠죠. 물론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의 말로, 다른 이들의 그러한 설득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결국 오늘 5절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거가 결국 우리를 바꾸신 것이고, 또한 그 증거로 인해서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진짜 기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 5절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증거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가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 시인은 알지 못하던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 6절과 7절을 보세요. 자,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이미 우리는 지금 출애굽의 역사적 증거를 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과 딱 오버랩이 됐죠. 출애굽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완전 중노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림이 나오죠. 그들의 어깨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었죠. 오늘 지금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벽돌 만들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안 주잖아요. 그 재료 될 만한 것도 안 줬어요. 니들이 알아서 재료 그냥 조달하라는 거예요. 막 죽을 지경인 거죠.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강주리는 자신들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강주리가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강주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던 짐을 벗기셨고 그 손에 깊은 절망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강주리를 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7절에 가면 고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고, 자, 여기서 말하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은 시내산을 의미하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또한 뒤에 보세요. 무리바 물가, 물과 관련된 사건이죠.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이 무리바 물 사건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끄신 것처럼 오늘 시편 81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나라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로 10절을 가보십시오. 8절로 10절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여러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1계명이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2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역사, 출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왜 오늘 이 시에서 십계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자, 그것은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한 외침이겠죠. 그 시대의 절망 가운데 다시금 왜 절망에 빠졌느냐에 대한 시대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절망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81편을 통하여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냐 라는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출애굽이라는 한 민족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잘 이렇게 인용되어지는 말씀, 뒤에 뭐라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야, 이런 말씀 진짜 오랜만에 보죠.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옛날에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회 할 때 부흥회 단골 레파토리 주제 말씀 앞에 딱 쓰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마련된 집회 가운데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이러면서, 물론 그 말씀의 궁극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들의 초점은 어디에 딱 가요? 어디에? 솔직히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채우리라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의 초점은 어김없이 그냥 채우리라 여기에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온통 확 쏠리게 되죠. 채워주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하고 이제 크게 벌리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많이 먹으니까, 그래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탐욕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채우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속에서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 먹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동력이, 나의 마음의 동기가 과연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더 입을 쩍쩍 열어서 결국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뭔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과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 보겠다는, 결국은 최종 판단자로서 내가 서 있겠다는 이야기와 맞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시선은 채우리라 여기에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야 하느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라 할 때 바로 너에게 가 있어야 돼. 너. 자,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9절과 연결하셔야 돼요.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러한 너가 입을 크게 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어찌 우리들의 탐욕의 이야기, 펄펄 걷는 우리들의 욕심이 있는데 그따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라니까요. 한번 먹어봐라. 제 센말라를 먹어봐라. 한번 먹어봐라. 죽습니다. 죽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온 마음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만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아감을 이 시인은 노래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듣고 따름의 결과의 이야기로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조금 레슨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보시죠. 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과 듣지 않음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완악한 대로 그저 내버려 두는 것. 이렇게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미움과 증오도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무관심은요, 무서워요. 그 사람이 있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있든 말든 정말 무서운 거죠. 또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것, 정말 무서운 얘기죠.
지금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저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 없는 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 중에 형벌을 듣지 않음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자, 반면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시기 때문에 대꾸로 시작이 되거든요.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과는 반응이 180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완전히 내버려 두셨어요. 고개를 그냥 완전히 돌리셨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1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속히.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보이셔요? 하나님은 속히 개입하세요. 왜? 어이구 내 새끼. 그냥 이렇게 막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히 개입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머뭇거리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15절 16절을 읽겠는데요, 이건 역시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듣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요 구절은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얼핏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한 문장이 나오죠. 앞문장은 보시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얘들이 이제 위선 떨고 있구나, 가식 떨고 있구나, 이건 뭐 다 이해해야 돼요. 근데 자, 그 다음 문장,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데, 자, 우리가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건 뭐냐, 영원히 계속돼?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끝나버릴 것이다, 뭐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쉽게 이해가 되죠. 물론 이 구절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이거든요. 근데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체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 결국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죠. 지금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뭐 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체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식을 뜨는 거죠. 아주 위선을 뜨는 거죠. 뭐 하는 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위선과 가식과 전혀 외식의 그런 시대는 변화나 개선되는 것 없이, 보세요, 그들의 시대, 위선, 가식, 복종하는 채하는 그러한 거짓된 것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징벌을 1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마지막 16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자, 16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거는 천연꿀을 얘기하죠. 최상품의 꿀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만족이라는 단어로 오늘 이 시인이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만족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픈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 정말 만족함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어디예요? 1절과 연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또한 야곱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라는 이 1절과 오늘 16절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의 진정한 만족을 노래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죠. 앞머리와 뒷꼬리가 서로 상관되어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자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하면 뭐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인처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은 단지 방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신뢰와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풍성한 만족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